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벗어나기 힘든 건 뭘까요? 물론 전쟁이나 지진, 이런 엄청난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 이런 것들 제외하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방해되고 발목 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아마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오늘 제목처럼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로막히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삶은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반복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내일도 또 영원히 계속될 일이, 바로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마 우리는 어떤 종류의 누구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서 끝없이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원수마귀, 사탄, 악한 세력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혹시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가로막혀서 받지 못했거나 혹은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원수마귀, 사탄, 무슨 전쟁이나 천재지변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가로막혔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받지 못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감사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여러분, 결국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영향력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을 이끄는 분이 누구냐, 나는 누구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되고 좌우되고 흔들리고 또는 더 풍성해지거나 또는 반대로 더 고통스러워지는 의미를 누가 결정하느냐,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느냐,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분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냐.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뭘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이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대단한 이야기처럼 여러분 들리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듭나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마도 거의 평생을 연못에 누워서 지내는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병자가 오래된 병자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는 무슨 질병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 환자가, 이 병자가 도대체 무슨 질병이나 원인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꼼짝도 못한 채 누워서 비참한 38년의 세월을 연못가에 누워서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이 뭔지, 부모님이 잘못해서 혹은 선천적으로 뭔가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또는 원한 때문에 이 환자의 병자가 병이 생겼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전염병이 옮아서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종류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다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다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 이런 등등의 질병의 원인과 또 병명을 밝히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나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앞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 환자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만나서 이 사람이 삶이 바뀌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는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하고 산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고, 또 때로는 원망과 증오를 품고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주님 만났다면 그게 의미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미움이나 원한, 증오에 붙잡혀서 사람에게 붙잡히고 매여서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는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끄는 분은 예수님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묻지 않는 이유는 예수 만난 이후부터가 삶의 의미, 진정한 의미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정말 밝게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 한은 여러분, 촛불이 다른 사람의 실수로 꺼트려졌든지, 바람이 불어와서 촛불이 꺼졌든지, 아니면 다 타버려서 양초가 꺼졌든지 상관없죠. 왜? 그 거대한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빛 안에 우리가 서 있다면, 여러분, 촛불이 바람 불어 꺼졌던, 옆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촛불을 꺼버렸던,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태양 아래, 그 거대한 태양빛 안에 내가 있는 한은 촛불이 왜 누가 껐는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그의 삶에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그 간절한 말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계획 속에 나는 살고 있음을 믿고, 더더군다나 어떤 악하고 어려운 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늘 바울 사도의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는 주 안에서. 우리도 종종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과거 사람에게 매여, 지금도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하든지, 아니면 증오와 원한을 가지고 살든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국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지금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고, 예수님 은혜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 누구든지 무슨 의미가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참에 우리도 열심을 내서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시기와 질투로 열심히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그의 목적과 삶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도로든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늘 하나님이 그의 삶의 원인이며 이유이며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 덕분에 나는 살고 있고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은혜뿐이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거대한 하나님의 그 은총과 능력과 사랑 안에 나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촛불이 꺼지든 바람 불어 꺼지든 누가 싫다고 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는 그 거대한 태양빛이 늘 나를 비추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 양의 문, 양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쓸 양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라는 양의 문이라 불리는 성문 옆에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치유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 앞에 진을 치고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연못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1등으로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38년이나 비참한 삶을 연명하고 있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누워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물으십니다. 너는 대단히 오랫동안 병자로 있는데 아직도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병자가 대답하죠. 그동안 나도 고침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3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나는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혹시 벌레처럼 온몸을 비틀어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 몸 가지고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원인이 내 상태에 있었고, 이제 그 다음 원인은 나보다 상태가 좋고 나보다 훨씬 건강한 병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서 나는 38년 동안이나 아주 인정머리 없고 아주 인간성 나쁜 그런 환자들 때문에 나는 38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참 안 됐고 저 인간들은 못 쓸 인간들이구나. 세상에 38년이나 이렇게 꼼짝 못하고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 비참한 환자를 보면 같은 환자끼리 이번에는 네가 1등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다 양보하자. 이 사람도 38년이면 아마 여러분 최소한 50세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50세 아니면 60세가 넘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다 다가오는데 말이죠. 우리 사람 같으면 그래도 마지막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저분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한번 걷기라도 할 수 있도록, 걷고 죽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회를 주자. 이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마음일 텐데, 여러분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찾아오는 분도 많고 편지도 많이 오고, 또 우리 뉴욕에 꼭 도와야 될 기관들도 많고 도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다시피 우리 청함교회도 우리 교회부터 살고 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선교도 마음껏 못하고 누구를 제대로 마음껏 돕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사실은 이미 벌써 30몇 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안 됐습니다. 좀 더 발전시킨다면 여러분의 삶이 제 목사인, 담임 목사인 제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믿음이 분명히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교인에 비해서 분명히 더 착하고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 목사인 제 눈에 볼 때 다른 교인이 분명히 여러분에 비해서 이기적이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두 분 중에 다른 사람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착한 여러분이, 믿음 좋은 여러분이 바보 취급받기도 하고 늘 손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늘 섬겨야 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계신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늘 손해보는 것에 익숙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내 믿음이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알고 보면 내가 굉장히 착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늘 그런 마음이 어느새 습관화되고 피해의식이 되어서 38년 동안 누워있기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뭔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다른, 혹시 그런 목사님 계시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강남에 3층짜리 빌딩 하나쯤은 남겨두셨으면 내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훨씬 더 크게 했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 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셨을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왜 얼굴도 모른 채 일찍 돌아가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끔은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38년 동안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병자, 예수님이 그렇군요, 참 안 됐습니다, 당신은 참 그래도 착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쓴 분이고 저 옆에 있는 저 병자들이 아주 인간성이 틀렸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고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렇게 당신의 상처와 지금 담고 있는 미움과 원망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그래도 저 사람들도 오죽하면 빨리 낫고 싶으면 저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빨리 자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드는 것이니까, 인간이 다 원래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는 나쁜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큰 피해자이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끝없이 치이고 밀리고, 그래서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 당연합니다. 안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것도 아니십니다. 오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고 지금도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살아온 38년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나 다 이해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같아도 너 원망과 증오와 아픔으로 세상을 원망하며 여기 이렇게 누워있을 것 같다. 네 탓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지금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네가 누구에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불리한 인생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거 예수님은 물으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주님을 만나면 누구 때문인지 누구 탓인지 왜 그런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캄캄하게 사는 것은 겨우 마련한 촛불 하나 바람이 휙 불어와서 꺼졌거나 혹은 누군가가 실수로 촛불을 떨어뜨려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두컴컴한 세상에 살고 아니면 양초를 살 돈이 없어서 계속해서 촛불을 켜지 못해서 예수님은 그런 것 상관없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자비의 집이라는,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연못에 여러분 38년 동안 다른 사람이 양보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원망과 절망으로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이 희망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희망 얘기는 안 하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탓이고 왜 그렇고 라고를 얘기하는, 내 인생이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사람에게서 거듭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벌써 33년을 향해 가고 있고 38년이 멀지 않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이제 36년째 목회를 하고 곧 38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나 저나 받은 상처도 있고 내 믿음이 혹시 아직 이런 것은 여전히 누구 때문에 누구를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어느 집사 때문에 어느 권사 어느 장로 때문에 어느 목사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현재 더 많이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목사인 차목사는 우리 교인들의 구성이 그래서 그렇고 라고 그렇게 끝없이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주님의 집, 거룩한 아버지 집, 십자가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저는 늘 교회라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어느새 저도 여러분 핑계가 뭘까요? 세상이 원래 어려워지고 또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멤버가 큰 교회만 못하기 때문이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또 그동안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더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교인들에 대한 변명과 핑계와 아픔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그냥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집이지만 눈꽃만큼도 사랑은 없고 자비는 없고 이기심과 자기만 가득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은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된다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못 움직인다고 왕따시키고 무시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또는 뭐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38년 동안 사실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질병에 붙잡혀 산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붙잡혀서 살아왔던 거죠. 옆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오는 대답은 즉시 옆 사람에 대한 원망이죠. 여러분 알고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질병에 매달려 산 게 아니라 옆 사람들의 이기심과 또는 사람답지 못하고 배려 없는
그런 것에 매여서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우리의 심령, 영혼을 저도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나는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혹시 더 발전하고 더 위대한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남편 잘못 둬서, 부인 잘못 얻어서, 자식들 잘못 두어서, 친구 잘못 만나서, 옛날에 저는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중학교 때 영어 선생을 잘못 만나서. 왜냐하면 1, 2, 3학년 다 같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 나오고 어떻게 영어 선생님 시험을 봐서 시골이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분은 끔찍한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영어 선생님 탓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 붙잡고 살 것이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인생, 너의 인생과 삶을 지금부터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고, 너에게 부어줄 위대한 승리와 생명이 너에게 넘쳐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에게 붙잡혀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 저 못된 인간들 다 쓸어버리시고 제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그 환자에게 위대한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모조리 물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이 이제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었는데, 여러분, 나는 종종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싫고,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고,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그 놀랍고 위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예배 시간마다 물으실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오, 나를 믿어다오. 그러면 네 인생은 지금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예배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깊숙이 들어가 보면 실제로 믿는 건 사람이고, 실제로 매달리고 살아가는 것은 내 질병 때문인 줄 질병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여서 38년을 살아온 이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수십 년 하나님 교회에 누워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왜 못 일어나느냐? 그동안 목사를 잘못 만났고 교인을, 물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여전히 우리는 그런 과거와 사람에게 붙잡혀서 여전히 누워 있을 것이냐,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 때문에 핑계하며 변명하며 살아온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예수를 진짜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명령에 한 번도 집중하고 내 생명과 삶을, 38년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집중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을 모두 이겨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고 생명의 말씀 한마디면 된다. 거기에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 교인 때문도 아니고 지도자 때문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닙니다. 연못과 사람에게서 벗어나 거듭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38년 동안 연못에 그저 다른 사람 탓만 하면 누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하고 오늘 벗어나십시다. 예수님에게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